혹시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불구대천지 원수. 불구대천지 원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진짜 원수야. 불구대천지 원수다. 이 의미가 재미있더라고요. 함께 너랑 나랑은 하늘을 같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원수다. 그런 뜻이에요. 불구대천지 원수. 그 말이. 함께 너랑 나랑 둘 중에 한 명 죽어야지 같이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원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얘기라는 책을 보면은 부모의 원수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원수는 집에 가서 무기를 가져올 겨를도 없이 무기를 항상 품에 지니고 있다가 형제의 원수는 갚아주라. 그런 말이 있고, 친구의 원수도 한 나라에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죽여야 된다. 그게 이제 예기의 가르침입니다. 예기. 그러니까 우리 중국 영화 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이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영화 스토리를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면은 항상 첫 장면은 그거잖아요. 스승이나 아버지가 죽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뒤늦게 막 달려와가지고 막 샤부 막 이러면서 붙잡고 또 아버지 붙잡고 막 우는 장면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든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진 어려움을 뚫고 그냥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이제 고수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림의 고수가 된 다음에 이제 원수 갚는 일에 나서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원수를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원수를 갚고 이제 싹 떠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그게 보통 중국 영화의 스토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되갚아 주는 것을 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천국 백성의 윤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행위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윤리가 전혀 상반되고 충돌되는 거라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 계열의 이 성서 해석은 신약과 구약을 서로 충돌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단 사설, 꼭 요새는 이단이 아니더라도 정통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도 약간 사이비 같은 말씀을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필요한데, 구약을 우습게 알고 신약에 아주 집중해서 신약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전공은 저는 신약학입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신약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막 신약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충돌시켜서 갈등시켜서 새로운 윤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약의 말씀대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럼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도 비판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구약의 가르침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듣기만 해도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뭘 더 덧붙였냐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이 이제 더 붙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 24장에 가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또 반복이 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상처에는 상처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대로 할지니라, 이 말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9장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또 어떤 말이 덧붙이냐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또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뭐 여러 가지 덧붙여 있지만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이나 보복을 할 때에 피해를 입은 만큼 보복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보복법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보복법의 원래 목적은 복수하라, 복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제한을 두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맞았어요. 근데 보통 우리 애들 싸울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이제 선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얘기하죠. 요새 초등학생도 두 자리 앉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새는 아마 의자 걸상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옛날 우리 때 줄 그어놓고 넘어오면 너 맞는다, 그리고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슬쩍 실수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번개같이 주먹이 날라서 땅 때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때리죠? 땅땅 때려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때립니까? 땅땅땅 때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때려요? 다다다다다다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것은 점점 커지지 작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복법의 핵심은 뭐냐면, 야, 복수해라, 얼마든지 복수해라, 그런 의미로 준 것이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그 이상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해를 입혔는데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경계선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보복법의 성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보복법은 개인 보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복법이 주어진 배경은 법정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이 언제 주어졌냐면,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한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보상해야 될지를 다루는 문맥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신한 여인을 쳐가지고 낙태를 시켰어요.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로 재판관이 벌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재판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판결한 그대로 보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은 이쪽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에 합당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관이
재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이 억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개인 보복을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동체가 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보면 벌을 줄 때 항상 누가 나타나냐면 온 회중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공권력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시비를 잘 가려서 잘못한 사람에게 온 회중이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9장의 이야기도 법정에서 위증할 경우를 가정합니다. 여러분, 위증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죠. 저 사람 사람 죽였다. 내가 봤다. 이 목적은 뭐예요? 위증의 목적은 뭐죠? 자기가 거짓 증거를 해서 저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거예요. 아직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위증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 저 사람을 이렇게 벌 줘야지 하는 그 벌에 해당되는 벌을 이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법정이에요. 법정. 이런 경우도 개인이 무분별하게 자기 마음대로 형벌의 수준을 위하여 정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해를 끼치려고 했던 그만큼의 벌을 이 사람에게 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개인 보복이 허용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으로 사실 요새는 가해자의 인권 자체를 너무 존중하는 시대를 살잖아요.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한데 오히려 피해받은 사람이 억울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제가 한 10년 더 넘은 영화 같은데 자기 딸이 이제 강간을 당하고 살인을 당한 거예요. 범인을 잡았습니다.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 마음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 딸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아주 유명한 변호사의 아들을 납치해요. 여자 변호사인데 그 여자 변호사의 아들을 납치해가지고는 이제 전화로 협박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변호를 해라. 범죄자의 변호를 하는,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을 변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너무 황당하죠.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납치됐어요. 그리고는 그 살인자를 무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영문도 모르는 채 무죄로 만들어서 이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살인 저질렀는데 풀려나니까 너무 좋아서 나왔는데 이 엄마가 이 범인을 무참하게 사람을 시켜가지고 죽입니다. 왜 이거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잡혀도 기껏해야 감옥에 몇 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을 해서 내 딸은 죽었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가서 한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로 만들어서 내가 직접 개인이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화입니다만은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보복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공권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복법의 핵심은 뭐냐면 개인이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은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은 원수 갚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눈에는 눈이라 이에는 이라. 여러분 이 말은 얼마든지 원수 갚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법정에다가 맡겨서 그에 상응한 벌을 받도록 해라. 오히려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하시리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 24장 29절 말씀. 잠언 2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개인 보복을 금지하잖아요.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좋은 정신이 남아있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래 구약 성경의 의도를 망각하고 보복의 근거로 위에 구절을 댑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성전을 부추기고 테러를 부추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정신을 한참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코란의 구절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습니다. 국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보복을 성경이 금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국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를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 것이지 악을 방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자들이 폭력과 악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의 인권이 지나치게 존중받음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소홀하게 여겨지고 억울한 피눈물이 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는 않지만 직접 개인적으로 그러나 악한 행동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악을 수수방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악을 저지른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 되고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한 행동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에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이 주제를 들고 나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예요. 먼저 예수님은 악에 대한 보복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오면 우리 39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저를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소극적인 너무나 무책임한 말 같지 않습니까? 악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악을 대적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저항하되 다른 방법으로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적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악을 방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산상수훈 자체가 그 당시 잘못된 말씀 해석에 대한
대안적 설교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기에 충분한 설교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수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고린도 그 전서 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음행의 죄를 수수방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지금 자기 계모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동거하고 있는 성적으로 부패한 사람인데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바울이 그 사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바울처럼 사랑이 많은 사도도 이 죄를 니네가 가만히 두고 보냐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을 갚되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대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더 나아가서 바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악한 것이 올 때에 이 악을 악으로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꾸해서 이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보세요. 오른뺨 뺨을 내려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또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겉옷도 그냥 주라.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면 심리도 동행해 주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톨스토이가 회심한 다음에 제가 톨스토이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은 이 부분엔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톨스토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 말씀을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국가 윤리로까지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인적으로 비폭력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젊었을 때 전쟁에도 갔었거든요. 전쟁에서 자기도 사람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쪽 극단에서 반대편 극단으로 가기가 쉬운데 반대편 극단으로 간 거예요. 전쟁에서 자기가 사람도 죽이고 또 결투를 신청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사람을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비폭력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평화주의자가 돼버렸는데 국가 차원에서 군인, 경찰관, 관료들도 이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칼을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군인도 없애야 된다. 경찰도 없애야 된다. 관료들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나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싶어서 하나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평화를 좋아하지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도 만드는 것이고 공권력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어하고 심지어는 범죄자의 생명까지도 중지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법 집행하는 국가 폭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개인적인 폭행과 억압을 무저항적으로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 맞는 아내, 요새는 또 매 맞는 남편도 있습니다만은 매 맞는 아내, 남편이요 막 무자비하게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맞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빨리 도망가야죠. 거기서 맞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자리를 피해야죠. 그 견디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자리를 피하고 필요하면은 상담 기관에 요새는 이제 뭐 여성의 소리 전화도 있고 상담 기관도 있어서 그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진짜 권투 선수인데요. 때린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때리니까, 아니 시합 중에 말고 자기를 때리니까 이 사람 권투 선수이기 때문에 한 대 치면은 이 사람 날아가요. 그런데 그거 알고서 이 사람도 쳤어요. 근데 이 사람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돼서 내가 예수 믿고 참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고민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무자비한 폭력을 그대로 고스란히 견디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이단이 건물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만약에 이단이 탈취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내리라고 했으니까,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을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이단이 왔는데도 예 좋습니다, 본당뿐만 아니라 저 드림관도 사용하시고 비전관도 사용하시죠,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예. 오늘 말씀의 적용은 그거예요.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렸다, 그 말은 사실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때리는 거, 왼뺨 한 대 더 맞는 건 사실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한 대라도 내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독일의 신약학자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말씀을 사실 다른 문맥에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때리면 누가 어디 맞겠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딱 때리면 상대방이 어디를 맞죠? 왼쪽 맞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오른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이 유대인들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으로 이 손등으로 때립니다. 손등으로. 그러니까 손등으로 때릴 경우는 오른뺨을 때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침을 뱉고 손등으로 때렸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피 주고, 그러니까 때리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고 이럴 때에 기꺼이 그 모욕을 감내하고 수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소해가지고 자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다. 여러분 속옷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싼 거예요? 얼마 비싸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고소해가지고 지금 속옷을 빼앗으려고 할 때, 아유 그래 겉옷도 가져가라. 그러니까 지금 피해가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도 피해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여기는 지금 오리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번역에는 이게 한 1400m 정도의 길이에요. 1.4km 정도? 그러니까 그 2배 간다는 것은 한 3km 걸어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km 가려는 사람한테 내가 3km 걸어준다. 그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요만큼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악으로는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예수님께서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을 때 얼마든지 하늘의 12영이나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은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도록 선한 게 응답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윤리적 수준에서 움직여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그 다음 내가 행동하는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
말을 어떻게 했냐? 행동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것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에 제가 저는 복음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독 학생에 속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믿고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가까운 친구들이 또 운동권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구속되면은 또 경찰서에 찾아가서 면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도 제가 그래, 네가 하나님 나라 운동해서 네가 세상을 변화시켜라. 저는 이제 그 친구를 그래, 니네 열심히 운동권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봐라. 서로 이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인정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대학교 1학년 때 운동권으로 이제 충분히 그쪽으로 갈 그런 소지가 많았었는데, 제가 두 가지 때문에 못 갔습니다. 하나는 폭력성이고 두 번째는 도덕성이었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덕성과 폭력성에 있어서 저랑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두 번째는 도덕성이에요. 하루는 왔는데 깨알 만큼 컨닝 페이퍼를 들고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수학과니까, 수학은 그렇거든요. 공부 안 하면 빵점이고 공부하면 100점이고 그 중간에 애매한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F 받기도 쉽고, 실제로 우리 친구들 중에 F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깨알같이 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야, 니네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의냐?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니까 컨닝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F 맞는다. 우리는 학생들은 F 맞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다가, 밤새서 전도하다가 대자보 써서 붙이고 F 맞는 친구들 있었습니다. 야,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F 맞는다. 이게 정의냐? 제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을 때에 소극적인 태도로 견디면서 악으로 되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왼쪽 뺨을 내미는 것은요, 다음의 희생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권면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속옷을 탐하고 있는 사람에게 겉옷을 내어주라.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여러분, 저에게 속옷을 뺏기 위해서 고소하면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돈을 꿔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자를 사실 형제에게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안 꿔줘요.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은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보증 서가지고 망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푼 두 푼 꾸려고 할 때에 이 사람 못 갚을 것이 분명해요. 갚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그래, 내가 손해볼 각오하고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좋은 땅을 요청할 때에 좋은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롯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2번이나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았는데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또 팝니다. 3번째도 뺏겼으면 또 팠을 것입니다. 4번째도 뺏겼으면 또 팠을 것입니다.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어렵던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확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던 제목들이 새해가 되면서 확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야, 우리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인정받는 선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